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또 말씀의 은혜를 피차 누리시고 또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옷을 펴고 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를 기쁨으로 맞으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왕으로 기대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오늘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뉴스의 초점이 될 때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교회가 모여야 되느냐 모이지 말아야 하느냐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신학자들 간에도 갈리고 목회자들 간에도 갈립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파스칼은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될 때에 가장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돈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될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서 든든한 동력제로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야말로 완벽하게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알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배당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즉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둘 이상의 공동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는 모이는 곳,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별로 모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즘은 얼마든지 SNS로 서로 만나며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우리 간사님과 더불어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서로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영상 전환이 이미 있습니다만 영상 회의를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초대를 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구역별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또 어쩌면 재직들도 이제는 영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미 도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모여야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에 기뻐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를 정했습니다만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도 물리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크게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예요. 이게 우주적 교회의 개념입니다. 전 세계가 다 이런 우주적 교회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지역 교회에 속해서 서로 격려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춘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소속되어 있고 또 각 교단별로 이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가 함께
좋은 그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요. 명절에 고향 방문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질문하는 게 있죠. 언제가 되면 갈 수가 있어? 언제 도착해? 얼마만큼 더 가야 돼? 그런 질문을 아이들이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잠시만 가면 돼, 잠시만 가면 돼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나중엔 짜증을 내잖아요. 계속 잠시래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시간 개념, 거리 개념이 없으니까 뒷자리에서 무작정 따라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커가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구나, 어느 정도 거리가 이제 가면 되겠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음악을 듣든지 잠을 자든지 알아서 그 시간을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편하게 할머니 댁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운전자들이요, 내비게이션을 다 켜고 운행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차 안에 먼지를 뒤집어 쓴 지도책 한 권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지도책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끔 그런 지도책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전체 흐름을 알기 원할 때는 그런 지도책이 굉장히 유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나무만 보면서 가는데 전체 숲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매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세한 계명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계명들은 오늘 당장 내 발에 등이 되고 또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분을 내지 말고 하루에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화를 벌컥 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더 노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매일 주시는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생 여정 전체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알아야,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우리는 잠시 곁길로 샜다가도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이 신앙의 큰 지도를 꺼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여정에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머릿속에 신앙의 큰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님께로 가는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한방향 정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방향 정렬. 여러분, 자동차도요, 바퀴가 한방향으로 정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얼라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퀴를 잘 잡아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방향 정렬을 하기 위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기 1절 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각 성과 또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한 곳에 있지 말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말씀은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천국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아무도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헛일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쏟아붓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의 그 헌신을 어쩌면 어리석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본 적도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적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자연 세상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히 인식되어 있을 때 죽기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객관적 근거는요, 이런 주관적 내적 확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주관적 내적 확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이나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했는지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는 이 판별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기 싫다라고 무교회 운동을 주장했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속에 두 개의 제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지저스고 또 하나는 저펜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민족주의적인 기독교를 표방했지만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 그는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서한국, 성서조선운동을 일으켰던 김교신 선생이 바로 이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함께 공부를 하면서 북해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무교회 운동을 주장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교회 운동은 명백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가난한 성도들은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소속된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속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여기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천국이 존재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야 됐지. 천국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 존재하는 그 천국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공허한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고했던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 바로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우리, 영적 소경되어서 하나님을 못 보던 우리, 마귀와 인생의 고통에 짓눌렸던 우리가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불행의 진원지인 죄를 속죄하심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치유 위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실 것을 아시면서도 중풍병자에게 내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이런 죄의 권세에서 회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그 길을 주님께서 속죄하심으로써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3년 이 짧은 공생의 기간에 정말 쉬지 않고 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한 일정에 좀 천천히 가자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어서 가자,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주님께서는요 전도하는 데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바라고 밤 10시까지 예수님을 못살게 굴고 나왔지만은 제자들은 거기서 더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기를 바랬지만은 주님께서는요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병 고치는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님은 쉬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로 세우시고 또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황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24시간 쉬지 않고 풀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모이든지 지금 흩어져 있든지 하나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요? 사도들의 고백. 여러분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그러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위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12제자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제자와 함께하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앞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제 6장 12절로 13절을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후에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을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12사도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개념은 계속 확장이 돼요. 12제자, 나중에 70명의 제자, 그리고 또 500여 명의 제자에게 부활한 예수님께서 보이시죠? 그리고 이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마데테스, 이 제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의 개념은 확대됩니다. 그러나 사도의 개념은 12명에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개념은 확대되지 않아요. 가끔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도다 주장하지만 거짓 주장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12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우선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선교사 아닙니까? 예수님을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수해주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라는 점에서는 사도들과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 두 가지예요. 그 우선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이라고 제가 그 목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선적 목적은요, 먼저 to be with him,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함께 하기 위하여 먼저 부르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좋아하기에 좋은 일을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뜻이죠. 사람이 자꾸 함께 있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그를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고 한다면 요즘 아이들 말로 기가 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빨리고 아주 피곤해집니다. 아니던가요? 그러나 만일 오래 같이 있고 싶다면 사랑하는 것이고, 반면에 용건만 간단히 업무적으로 다루고 서둘러 일어선다고 한다면 별로 좋아하는 사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별로 좋아하기보다 경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별로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 바리새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끔찍한 죽음을 왜 선택하셨겠습니까? 단순히 창조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살기 위한 사랑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저 의무로만 사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거 사실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자식을 볼 때 불붙는 그 부모 마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때로는 징계 회초리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 항상 선을 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택하는 것을 볼 때,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 틈 속에 사시면서 그들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진실한 관계가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처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편에서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늘 속을 털어놓고 주님과 막힘없는 소통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슬프면 슬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궁극적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이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2제자들만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만의 특별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격자로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십자가의 부활을 잘 보고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목격한 자들이 증언할 때 그 증언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법정적 증언으로 목격자, 눈으로 본 사람만이 바로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예단을 해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목격해야만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격자들의 증인의 기록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이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목격한 제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 승천한 한참 뒤에도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둘씩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둘 이제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 시작하자 서둘러 이 글을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필요가 생기게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 곧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선지자들이 전해주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의 기록들, 즉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들의 터는 곧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터, 이 선지자들의 터는 곧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그 건축 양식에 보면 이 힘을 받는 부분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냥 단순히 기념하기 위한, 사인을 남기 위한 그런 머릿돌이 아니고 힘을 받는 부분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사도들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이 신앙을 바로 성경을, 신약 성경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내용을 벗어나는 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단 교주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또 자기가 만든 내가 복음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판단과 내 지혜로 남을 인도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에 대한 뼈저린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도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전반부에 보시면 제가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중요한 교회 개척의 모티브가 됐던 말씀입니다. 이 양문교회와 통합을 하고 보니까 양문교회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얼마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그런 생각을 확신했는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믿음,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믿음,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전수해전 신앙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는 복된 교회요, 따라서 교회인 우리 모두는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성도들의 동참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동참을 요구한다고요? 성도들의 동참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3절 보시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했던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서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놀라운 것은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남성들보다 낮았고 사회 참여가 적었던 시절에 이 남자들과 동일하게 주님을 따르던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바울 사도도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통용했던 그런 남성 위주의 사회 체계를 반대하지 못했고 또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12 제자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성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았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대우하셨던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우열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우열은 없다. 주님을 섬기는데 우열은 없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음악으로 섬기는 분들은 음악으로, 또 미디어로 섬기는 분들은 미디어로, 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재물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여성들은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돕든지 연약한 성도들을 신방을 하든지 교회를 든든하게 하든지 우리는 여기 여인들처럼 가진 은사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은혜를 가지고 섬겨야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없이 섬기는 것, 이거 위험합니다. 봉사를 하되 은혜를 받지 않고 봉사하면은요, 순식간에 사람의 온갖 잡음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 같습니까? 사모 같다고요? 아닙니다. 예. 저 사모를 왜 무서워합니까? 사랑해야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요, 은혜 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만 우리가 봉사해야지, 은혜도 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형태로 그것이 이제 튈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때도 선한 일과 봉사하는 것도 자칫하면은 결국 자기 의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비상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께 봉사한다고 하지만 순식간에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되고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 주님의 관심 대상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군대에도 관심병사가 있듯이요, 교회에도 관심신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교회에 와서 이생의 자랑으로 은혜 없이 섬기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를 눈여겨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따랐던 여성들을 보십시오. 여성들은요,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로 섬겼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섬겼다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비참한 상태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나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의 청지기 구서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였으니, 여러분, 아마도 헤롯의 청지기 역할을 했으니 그는 아마도 큰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갈릴리를 다스르던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여기 말하는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재산을 관리했던 요직에 있었으니 필시 그 구사라는 사람도 재산이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요직에 있었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재산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재산과 권력이 있다 한들 내 몸이 죽어간다고 하면 대체 그 부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중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의 매임에서 풀려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지금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지속적인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 설거지하는 일부터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다양한 봉사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에는요,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헌신 다음에는 더 풍성한 그리고 더 성숙한 발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여성들을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뒤에 이들의 이름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들의 이름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남자들은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주님의 십자가형을 그들이 두려워서 모두 다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을 갔던 것에 비하면 이들의 주님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눈물로 지켜봤던 이 여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모든 세세한 내용들이 2000년 역사를 가로질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더 나은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요, 어떤 증인이 되게 하십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눈으로 목격하는 목격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남자가 아니고 바로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일행을 위하여 음식을 챙기고 생활비를 챙기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었지만은 나중에는 더욱더 소중한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존재와 십자가의 대속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희미하게 계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 혹시 오래된 책입니다만 읽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휘튼 대학을 졸업한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가요, 이 남미의 이 아오카 부족, 식인 풍습이 있던 부족입니다. 그 부족을 복음화하겠다고 들어갑니다. 친구 4명과 동시에 더불어서 과감하게 그 부족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들어가자마자 창에 찔려가지고 4명이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이제 소개했던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수재들이 이 무슨 인생의 낭비인가 말이죠. 왜 하필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어버렸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엇하러 그런 미개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숨을 낭비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짐 엘리엇인데요, 그 짐 엘리엇과 그의 남은 엘리자벳 엘리엇,
그 엘리엇 부부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요, 남편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 해서 다시 그 부족으로 들어갔다가 사역을 하다가 그 역시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 부부의 순교를 통하여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아우커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선교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그렇게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제가 연결해 봤던 선교사님들이요, 그래도 여기 남아야죠, 여기를 지켜야죠 하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대우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는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눌러가면서 섬기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최선을 다해 섬겨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뭘 잘했다고?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자신을 낭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든 그것을 통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와 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따를 성도들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애쓰며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당대에도 누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대를 이어 복 주실 것을 믿으시고 즐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아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그림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믿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앞으로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성도들의 동참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 여인들처럼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다짐하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현세와 내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크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도들의 고백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전해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성도들의 동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같은 저희들이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하늘의 상급과 땅의 상급으로 채워지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